우리 이제 막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 2장은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번 주에 하나 보고 다음 주에 이렇게 각각 보게 될 텐데, 사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요약판과 같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정결하게 하신 사람들을 혼인잔치와 같은 큰 기쁨과 행복이 있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아주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을 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좀 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보는 사건인 겁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사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을 처음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치고는 조금 작다, 자잘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이 처음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사소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를 다닐 때는 이 장면을 가지고 만든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찬양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네, 그죠?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애들이 참 잘 부르는 거 보니까 우리 어린이 샘터 참 좋은 샘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어릴 때 이 주일학교에서 이 찬양 가르쳐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채 참 많이 또 열심히 불렀던 것 같아요. 율동하면서 새롭게 하면서 막 율동하는 것 같았는데, 율동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에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난 이후에 참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봤던 말씀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물론 1장을 처음 볼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구나.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 게다가 이 영접하는 자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은혜와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정말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 막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너무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1장을 딱 보고 2장으로 딱 넘어갔는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느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부족하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이야기가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일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처음 이 표적치고는
좀 약하다. 그죠? 막 하늘을 막 모세처럼 바다를 확 갈라버리던가 뭐 좀 그런 일, 좀 화끈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겨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일을 딱 보면서 이거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본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라면 분명히 다른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좀 기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딱 이 요한복음에만 이게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작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사건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의미와 상징이 딱 들어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표적. 그죠? 영어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인이라고 합니다. 보여주는 표지판. 그죠?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표지판과 같은 그런 의미의 표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다, 능력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역사를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능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왔는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권능으로 기적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기적은 종말론적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종말론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이 기적이다라는 말 속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기적이나 권능, 능력 이런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강조하고 싶은 게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게 뭐라는 겁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싶은 게 뭐라는 겁니까? 그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 그것을 정확하게 딱 집어서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기적이나 능력은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무엇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딱 드러내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의 영광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혼인잔치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혼례입니다. 혼인잔치, 결혼이죠. 여러분 결혼식, 혼인잔치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결혼하면 어떨까요? 표정을 보니까 뭐 별로 안 좋았는가 봐요. 설레지 않습니까? 결혼식 하면 여러분들의 각 결혼식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의 결혼식 보면 참 기쁘고 그죠? 충만한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뭡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이 혼인잔치 결혼식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과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기쁨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희락, 즐거움, 행복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먼저 다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고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꼭 이런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아픔과 고난, 외로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우리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 주시고 즐거움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제일 먼저 봤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뭔지 기억하시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겁니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 행복이 우리 드림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이 빌립보서 말씀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희락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오직 이 땅을 사는 힘과 능력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희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앞에 벌어지는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내고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문제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늘 우리 곁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픔의 순간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염려가 없는 건 아닌데요. 불안과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남아 있긴 한데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막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와서 더 이상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 눌리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좀 꽉 막혔었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 완벽하게 잘 수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참 마음 먹고 그런 마음이 저에게 컸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좀 실수하거나 뭐 좀 잘못하면 스스로가 막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도 막 많이 보고, 그죠? 그런데 요즘 제가 그런 것 같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주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주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좀 뻔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실수를 해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실수했어요. 주님, 제 잘 못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제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턱 맡기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스스로 막 자책하면서 아유, 이런 것도 못하면서 저런 것도 못하고 이런 쓸데없는 이러면서 막 힘들어했을 텐데 달라졌어요. 물론 먼저 저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피해 입은 사람들에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마음을 다해서 책임을 다합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자학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의 이 부족한 부분들과 이 허물들과 이 약함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오는 그 자유함을 제가 막 누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요즘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완벽해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분명히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혼인잔치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도 고난도 있고 아픔도 정말 아픔도 물론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본질적인 그 기쁨, 그 희락,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고 이 땅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결혼식에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마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마음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성장하기까지 쭉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똑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아들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딱 읽으면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부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여라는 말은 어머니를 비하하거나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좀 우리에게 당황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낮추거나 비하해서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까지만 딱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좀 거절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확 들어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요청하시고 간구한 일에 반응하고 응답해 주시고 계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 예수님의 때,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때이죠.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그때인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지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예수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이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대한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한 8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5번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사용되고, 나머지 3번은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딱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때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때일까요? 아닌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인 겁니다. 그죠?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가 우리 길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짜놓은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의 타이밍과 주님의 타이밍이 안 맞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종종 우리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그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때에 바로바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 그것을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와 다르다는 거, 그거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서 연결되는데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까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바꿔서 포도주로 딱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물을 사용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물이나 막 떠다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항아리에 물을 딱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다시 떠서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항아리는 정결례에 사용하는 그 물을 담아두는 물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정결례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손발 씻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죠? 손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그 물, 그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그 물을 가져다 둘 때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요? 정결례. 그죠? 그러니까 씻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은 더러운 것이나 부정한 것을 씻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면 손과 발을 씻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물 항아리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을 씻는다고 해서 여러분 더러운 것이 다 씻겨집니까? 물론 우리 손과 발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 잘 씻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씻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씻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정결례에 따라서 아무리 씻어도 우리의 죄는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예표와 상징, 그저 형식에 불과한 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을 예수님은 뭐로? 포도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맛도 나고 이 향이 있는, 그리고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맛이 깊어지는 그런 포도주로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표적, 이 예수님의 표적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정결례의 물로는 아무리 씻어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더러움의 문제는 씻겨지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에 참된 내용이 있고 본질이 있는 그 씻음, 어떤 형식이나 예표나 상징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고 정말 행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로 열심히 씻는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면 우리는 정말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맛이 나기 시작하고요,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은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썩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맛이 더 깊어집니다. 더 온전해져요.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영생이고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져 갈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깊이 있게 변화시키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깊이와 맛과 향이 더 짙어지고 더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겁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본 내용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영광과 그 복됨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꾸 사람들을 신분으로 평가하고 재능으로 평가하고 업적과 소유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분과 재능을 가져야 하고 업적과 소유가 많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본질과 내용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기쁨의 잔치로, 혼인잔치로 주님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거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나 혹은 기준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능력 또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떤 능력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밖에서부터 오는 성령의 도와주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딱 붙들어 매시고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자꾸 강조하고 가르치면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좀 해이하게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죄의감, 그거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처럼 사람들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 혹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나 업적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 대우가 달라져야 한다, 그것 주장하면서 자꾸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강조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그런 세상의 경쟁 논리는 저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살아가야 한다는 이 진리를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심, 책임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 강권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매심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매고 강권하셔서 우리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저 책임감, 인간적인 노력, 최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매시고 강권하셔서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끌어가신다,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강권하심은 우리의 이교적인 본성과 맞지 않아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권하심, 우리를 붙들어 매심을 우리 쉽게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경쟁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 조금만 경쟁을 부추기거나 아니면 어떤 상벌을 쫙 보여주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상을 받을 거야, 너 이렇게 못하면 이런 벌을 받을 거야, 그것을 딱 자극하면 우리는 열심을 내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경쟁을 싹 붙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막 생각하면서 힘을 쫙 끌어올려 내면서 막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막 척척척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존재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내면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 동기를 자극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사랑으로 붙들어 매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참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필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주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막 억압하거나 강제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권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며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기 원하시는 겁니다. 믿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보이신 기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고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때로는 상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과 같이 맛도 없고 향도 없고 그냥 두면 그냥 상하고 썩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포도주처럼 향과 맛을 가진 복된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일, 형통한 일만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어떤 자질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귀한 대속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며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